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목을 쉬게 하리라 라는 것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요 앞장 9절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은 또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짐들,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되어지는 그런 불안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도 끝이지 않는 게 술이라고 하는 거지요. 담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빨리 집에 와서 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달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하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도 만족이 되지 못하니까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탈선을 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쉽게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희망된 모습이 아니라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망가지는, 마음이 피폐해지고 삶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요, 의사들도 마약을 해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된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마약을 합니다. 연예인들, 그들은 인기를 가지고 살고 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들은 그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처럼 방황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생하고 유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긴교를 보십시오. 집안에서 기를 때는 깨끗하고 이쁘지만은 집을 나와가지고 거리에 다니는 거리의 개들을 보면은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보기 싫습니까? 인생들이 그렇게 마음을 안정을 갖질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젊은이들이 그러한 자기들 나름대로 축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헛다한 데 갔다가 그렇게 참변을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왜 양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힘 있는 발도 없고 뿔도 없고 이도 없고 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스스로 이렇게 먹을 것을 찾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양이지 않습니까? 눈도 어두워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인생이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면은 내 인생에 보장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갈수록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쉼을 다른 약물들로 통해 가지고 쾌락을 통해서 유흥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의 삶,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양은 그 인생이 목자에게 달려있듯이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언제부터 이렇게 불안해야 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자를 통해서 양의 삶이 보장되듯이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줄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끝장이 나다 보니까는 인생들은 방황하고 또 불안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에서가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가지고 그 노 땅에서 성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들을 외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하는 것과 같이 성을 쌓는 것은 외침, 짐승,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강구하는 대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삶은, 에덴에서의 아담의 삶은 어땠습니까? 거긴 대적이 없었지요. 갈등이 없었지요. 내일을 걱정할 일이 없었지요. 에덴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아담의 삶에는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염려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인생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인생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술과 같은 유흥,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거를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사는 삶,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하는 환경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건 사실 그 마음속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사는 삶 속에는 이런 쉼이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지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눈만 뜨면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호자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놓을 시간이 없지요. 늘 그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삶으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그저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면은 모든 게 보장되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 삭막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사막을 보지만은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풀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 곳으로 거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와야지 뭘 할 수 있지요. 물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종된 삶 속에서 건져내셔서 그렇게 그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에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시원한 그늘, 구름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시편에서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무엇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양과 같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그들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었듯이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과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자기를 모를 때에 방황합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요, 먹어야지 배가 부르고 잠을 자야지 육체가 편할 수 있는 것과 같고,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풍성함이 있고 먹을 게 많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되면서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가 길을 방황하는 일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지도가 그냥 지도만 가지고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잠깐 아차 해가지고 톨게이트를 내리지 않고 하면은 그냥 뺑뺑이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길을 잃었을 때의 방황한 경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렇게 목적 없이 뜻도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이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인생에 해결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 인생들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불행한 삶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출세를 했고 성공을 해도 그 공허한 마음 채울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인생은 방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것이 정답이나 그게 원인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또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출세만 하면, 성공만 하면은 나의 인생은 보장될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돈도 쓸 수 있지요. 병들어 보세요. 병들어 있으면 병원에서요, 그거 조그만 침대에 그거 하나 족하잖아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명예와 내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 죽어가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랑스럽고 복의 근으로 삼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탕자가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돼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때에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참 비참한 삶을 사는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서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방황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예수님을 믿자고 하나님을 믿자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인간이 그 지으신 본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안식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왜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주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어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양에게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목자와 같은 보호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이 내게 오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항상 예수님을 흠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자들로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원망치 아니하고 불만불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양이 포악하지 않지요. 아주 온유하지요. 비둘기가 순결하다고 하는 상징인 것과 같이 양은 겸손의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싸나운 사람은 적이 많아요. 싸나운 사람은 적이 많아요. 그런데 순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은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주변에 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주변에 악한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한다는 겁니다. 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게 되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너희들은 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족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족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와 다투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늘 주변의 사람과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은 변명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의 특징이 죽여도 대적하지 않는 게 양이에요. 양은 죽여도 가만히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 줍니다. 그 모습이 바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도요, 마음이 편안해야지 깊은 잠을 잡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하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도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격동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설레지 아니하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삶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인하여서 화평하면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냥 새털과 같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건 연자맷돌과 같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더 이상 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게 되지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어야지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피해버리려고 향락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멍에를 메면 하나지요. 혼자 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돌이 많은 곳이에요.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면 온통 돌이에요. 온통 돌. 그러니까 돌밭을 쟁기로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가 끌어요. 멍에 하나에다가 소 이쪽에 두 마리가 끌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결코
젊은 혈기 있는 힘 있는 소 2마리를 거기다가 멍에를 메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 있는 노련한 이 소하고 젊은 소하고 짝을 줘가지고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은 이 힘 있는 소가, 노련한 소가 지혜롭게 앞서 가게 되면은 젊은 소가 따라가면은 그저 쉽게 밭을 갈게 된다는 거지요.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들은 너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나와 더불어 멍에를 같이 매. 그러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쉼을 얻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멍에를 메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과 같이 너의 인생들은 나와 함께 하면은 그렇게 젊은 소가, 연약한 소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은 자신들이 볼 때에도 율법을 정상적으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냥 늘 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좋은 율법은 도리어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들 율법을 지고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들 지금 얼마나 허덕이고 있느냐. 너들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 내게로 와. 멍에를 예수님이 저 주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를 함께 멍에를 진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아멘을 하면서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복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겐 그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나 홀로 지는 게 아니라 멍에를 함께하듯이 주님과 함께할 때에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은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종신형을 당하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그가 가는 길을 고난의 길이지만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고 바로의 집에 복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이런 삶이 평탄한 인생, 성공한 인생, 쉼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그런 보장된 삶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노동을 통해서 피곤을 참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롤에서 그 수도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수도사가 됐습니까? 그는 수도원에 밥 해주는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수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수도사들의 밥을 해주러 들어갔다가 그는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배운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배우게 돼요. 멍에를 함께 지는 것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도사들보다도 더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은 자족하게 돼요. 만족하게 돼요. 불만 불평이 없어요.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네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고민 안 해요. 그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거짓말 아니야. 그보다도 더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고 그거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대인들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형벌을 따르게 된다. 형벌로 말미암아 사람은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 없을 때에 사람은 편안하게 다리 뻗고 삽니다. 여러분, 빚 있으시죠? 빚 없어 보세요. 나도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빚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교회 빚도 없고 나의 빚도 없고 많이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빚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빚이 있으면요, 빚을 갚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모릅니다. 죄 있는 사람이 그래요. 죄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죄를 감추고 사는데, 이 자기 죄가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혹은 벌을 받을까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면요, 내가 거짓말을 인생에서 2번 했는데, 내가 기억하기를 거짓말을 한 번 한 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 만료되고 이틀 지나서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걸 좀 가르쳐 준다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그거 그냥 내가 운전하다가 그런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짓말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다 진술서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고가 났었는지 쓰라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가지고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래서 내가 이실직고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모습을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는 거짓말하는 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집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끝난 적이 있거든요. 나 그때 정말 거짓말 한번 해보면서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죄를 짓고 사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 그때 뼈저리게 한번 경험했어요. 죄를 용서받으면요, 쉼이 와요. 세상에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자꾸 술만 먹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분이시지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함으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게 끝났어. 이제 너희는 안식할 수 있어.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의 짐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죄든지 주님은 다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길을 씁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까? 사실 우리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60세만 한갑만 살아도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나도 옛날 사람이었으면 30대 중반쯤에 죽었을 거예요. 맹장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현대 의술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술이 최고다.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 잠시 연장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잠시 연장하는 것뿐이에요. 몇 년 더 사는 것뿐이지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피라밋을 세워놓고 영생을 추구하고 불로초를 찾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사망에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은 입었었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리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오는 심판은, 죄 용서받은 사람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 지옥에 가는 상황에 이르지 않지만은,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게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스데반도 얼마든지 그는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는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이게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죽지 않는 게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매이지 않는 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죽음에 매이지 않는 게 죽음을 이기는 거다. 예. 죽음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죽음을 이긴 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매여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안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질병, 재난, 인간과의 갈등,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늘 노심초사,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보고 운동하세요. 그리고 밤참은 먹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합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밤참은 드시지 마시고 꼭 드시면은 30분 운동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당이
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살지만은 우리가 과욕을 통해서 우리들이 질병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은 축복이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탐욕, 과욕, 무절제, 사랑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 너 야곱에게 손만 한번 대봐라. 너 그러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고향에서 이를 갈구는 형이 너 오기만 하면 내가 너 죽인다고 하면서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제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야곱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심으로 끌어안고 화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 제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제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10대 걱정이 다르고 20대 걱정이 다르고 30대 걱정이 다르고 다 달라요.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고3짜리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이 문제, 입시 문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직의 문제,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2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삼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출세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10년, 2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야, 이게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왜요?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행복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바른 인격을 갖고 인생을 바로 산 사람, 인생을 바로 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복지수, 이게 커져요. 근데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인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격과 영성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쉼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가져도 괜찮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거를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저희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기가 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에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일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오늘날 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좀 제발 우습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시시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훌륭한 인격과 영성과 멋진 삶을 살면 저의 모습이 우습게 보이겠지요. 근데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에 이만큼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나의 지금 수준을 놓고 얘기하기보다도 내가 오늘 이만큼의 삶은 순전히 죽기로 갔을 때에 주님만 의지했을 때 양이 목잠을 의지했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인생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 앞에서 사는 일에 힘썼더니 오늘의 삶으로 주님이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멋진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더 멋진 인생들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신 평강,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주님의 손에 있는 나를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주께로 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이 방황유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시지만은 교만한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입으려고 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온전히 주님 안에 한 멍에를 메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 치유의 인생, 회복의 인생,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11조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시니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아 방황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